오늘 제목이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줄 긋고서 야곱 이스라엘 그랬어요. 제목이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클릭수를 조사해 보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거나 제목이 좀 독특하거나 제목이 좀 매력 있으면 클릭수가 많더라고요. 내용 정보보다 제목 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빌립을 전도하신 예수님,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과 그의 비전을 통해서 이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참 이스라엘 변화시켜 가신 애적 비전, 내적 비전의 중심을 한번 말씀드려 합니다. 그 전에 2004년도에 개봉일인 김기덕 감독의 10번째 작품인 사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5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금상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여고생들이 원조교제한 내용인데 뭐 야하거나 뭐 19금 영화는 아니에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마음만 아픈데 저는 보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이 뭐냐면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홀아버지 형사가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참 똑똑하고 좋은 딸인데 원조교제하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그래서 원조교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권해도 이 아이는 그게 재미가 있는지 돈을 버는 재미인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 아이의 돈을 관리를 해주다가 이 아이가 경찰의 신문 때문에 모텔 5층에서 뛰어서 내려서 직사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수첩을 보니까 그 원조 교제했던 사람들 주소가 다 적혀 있고 날짜, 전화번호, 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자기 몸을 팔면서 몸 팔고서 남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도로 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봉 뜨지요. 일종의 보복입니다. 그래서 딸의 행동이 이상해서 형사인 아빠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예수의 눈물, 성령의 눈물이다. 그런데 딸한테는 하나 표시를 안 해요. 아침 일찍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다 해주면서 부드럽게,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천주교에 성경 풀이를 해주고 신화 풀이 해주면서 알아듣게도 딸은 계속 보복에 눈이 어두워서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 딸을 뒷조사해서 그 남자의 가정에 찾아가서 남자를 뺨을 치고 때려주고 막 망신을 주면서 가족 중에서 딸이 그 원조 교제한 아버지 남자의 딸이 형사 딸보다 어린 딸, 더 나이가 많은 딸이 있어요. 그러면서 딸보다 어린 딸하고 그러냐고 막 때려줘 뺨 맞으면서 대항을 못하다가 사살해 죽고, 이러면서 계속 응징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딸한테는 전혀 표시를 안 합니다. 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장면이 뭐냐면 내과에 가서 이제 그 자동차 그 운전을 가르치면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이 뭐냐면 그 돌에다가 노란색을 다 칠해서 S코스, T코스, 또 Z코스 뭐 이런 코스를 해서 쭉 가르쳐서 거의 숙달이 됐을 때 이제 형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는 모습,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한마디 책망한지 한마디 때려주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러면서도 그와 동침하고 악질범들은 응징하는, 사단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세상을 미워할 망정 우리는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노란 줄로 줄을 거서 이 줄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면서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이제 그 뭐지요, 무릉동에서 헛바퀴가 도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참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을 느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여기
43절을 시작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이튿날을 하루를 천년처럼 살고 하루를 만년처럼 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뜻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전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또 많은 목회자님들의 책을 읽고 주석서를 읽고 성경 해석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쓴 헬라어가 그 유리스코, 그러니까 찾고 찾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게 만나서라는 것은 decided, 결심하고 결단해서 만난 거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우연히 만났다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입장에서는 열심히 결심하고 찾고 찾아서 만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들리고 우연히 만난 것 같았지만 거기 본 영어는 must have to, 반드시 여인을 만나리라, 반드시 그 여인을 전도하리라. 그래서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 여인을 구하는 게 양식이 된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태어난다, 뭐 그런 아기로 아들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된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라. 열심히란 단어 속에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단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창피와 부끄러움 무릅쓰는 사랑, 어떤 사이적 매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를 구하려는 열정과 열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필연인 거예요. 나는 우연 같지만 주님은 필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백향목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필립을 찾고 찾으신 주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고 찾으신 주님, 그렇게 삭개오를 찾고 찾으신 주님, 막다른 마리아를 찾고 찾으신 주님,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빌립은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44절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앞에 있는 41장 36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침례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그죠? 침례요한의 전도와 인도를 받고 예수님 있는 데를 가서 예수님의 모르페와 스케마와 영성과 아우라를 보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경 이상의 완성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의 이름을 알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게바, 아람어, 바의, 헬라어, 베드로,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과 꿈을, 지금의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경솔하고 천박하고 무식하고 변덕심한 이런 베드로지만 빌립은 계산적이고 따지고 합리적이야 움직이지 않고 엄청나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지만, 나다나엘도 선입견, 편견, 개두마리를 키우고 고정관념까지 키워서 개두마리에다가 불도까지 키우는 그런 고집과 교만한 사람을 또 중심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점과 단점은 안 보시고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내 아픔을 아셔요. 내 사연을 아셔요. 그러면서 내 죄악과 패역도 아시지만 모르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애적 비전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내적 비전을 이루어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참 형통하게 하시고 참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끌어 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이미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들었어요.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미 선입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화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을 좋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게 말하는 훈련.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빌립형이 많거든요. 장로님 권사님께는 빌립형이 대단히 많은 교회입니다. 나다나엘 형도 많고 베드로 형도 많고, 근데 가룟 유다 형은 아직까지 없어. 다행히 12사도나 12지파 연구해 보면 우리는 다 유형이 있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집중하시게 되면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지만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선입관이 가지게 되면 편견과 선입관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보자고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오잖아.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은혜 받고 한 것을 통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모세오경에 율법한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다음에가 좀 문제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마리아, 성경에 예언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보다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어떤 그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빌립이 좀 약간 성경 지식이나 예수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인데, 바로 나다나엘이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같이 간사하지 않거나 나다나엘 같이 선입견과 편견이 강하거나 나다나엘처럼 영적 지식에 교만이 있거나 나다나엘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심한 사람들은요, 아니면 그냥 딱 잘라 말아버립니다. 우리 그런 분 있지요. 손 들어봐요. 뭐라고 말하면 그냥 딱 잘라버려. 그냥 딱 잘라버려. 딱 잘라버려. 그럼 자르는 자기가 멋있지만 잘림을 당한 두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그러니까 빌립이 더 말 안 하지요. 나다나엘 아니까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찾고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 찾고 찾아간 것에 감화와 그런 열심이 있었고, 빌립이 와서 보라 하는 것도 빌립이 오리지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빌립은 또 바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키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가 속이 좁거나 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야, 너 나보고 뭐라겠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럼 한번 따져보자. 넌 어디 출신이요? 가나 출신이지. 그럼 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10km입니다. 그럼 이 자식아 갈릴리에서 10km 차이면 거기도 갈릴리, 거기도 갈릴리지. 나는 저 사람은 전라남도가 고향이고 나는 전라북도가 고향이라고. 그럼 그 소리 왜 하냐? 아니 가끔 보면 그래요. 저는 저기 충청도라 전라도 뭐 경상도 북도 남도 안 따지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전라도 북도 전주 쪽에 사는 분들 우리는 충청도가 가깝다고. 그 왜 그러시는지 중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자기도 갈릴리 가나에서 살아. 나사렛에서 10km 거리요.
근데 시끌거리는 나사렛이라고 비고 조롱하는 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고 구더기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베세다도 나사렛 지역이고. 그런데 주님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우정이 쌓이면, 정말 우정과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면 가시가 없는 장미가 된다. 와,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지만 찔림을 얘기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일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A2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껍질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나다나엘 그림이거든요. 바돌롬의 그림입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아르메이지에 순교했을 때 이 나다나엘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해골 껍질을 벗겼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림이나 석상은 항상 A2처럼 자기 껍질을 메고 벗긴 해골 껍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껍질을 벗길 만큼 간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질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우리들은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내 껍질을 벗긴다고. 나다나엘 수준으로 보니까 껍질을 벗기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또 위에 또 입고 그 거지들을 만나면요 막 코가 썩는 냄새가 나는 옷을 몇 겹을 입었나 몰라. 영혼이 거지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껴입는다는 거. 그리고 영혼의 냄새가 흉측하다는 거. 벗어야 됩니다. 좋게 말할 때 벗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벗어야 주님을 만나요. 예수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신랑 다섯이고 지금 여섯째는 아니라고 홀랑 벗겨버리잖아요. 삭개옷 홀랑 벗겨버리잖아요. 아니 옷 벗으란 말 아니니까 이따 옷 벗지 마요. 그래서 빌립에게는 지식의 교만에, 분석의 교만에, 비판의 교만에, 합리적의 교만에, 지식의 교만에, 이런 그 자기 교만에 취해 있었고요. 나다나엘은 영적인 교만, 덕의 교만, 신앙의 교만, 고상한 그런 그 신앙관의 교만, 성경 지식을 안다는 교만,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예수 같지만 몰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한번 빌립과 나다나엘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빌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미 주님은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5,000명, 2만 명 먹일 것을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머리의 사람이니까 이론의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고 합리성의 사람이고 계산의 사람이고 이게 뭔가 통계적인 사람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지요. 이게 대답인데 뭐라고 말해요? 최소로 계산하고. 벌써 말하는 것도 최소로 계산해도 장정 200명이 벌어온 돈,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온 수입,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1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도 2만 명에 모자라지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입니다. 근데 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 이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 좀 낫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가난한 아이겠지요. 그냥 그 순수하게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섬김으로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이때 빌립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이씨, 이렇게 한다고 할 걸.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돼야 한대요. 생각대로 돼야 한대요. 난 어제 그 안우성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관희 그 집사님 부인의 설교는 그렇게 괴로웠던 사나이에 속하는 거고, 자두 사모님의 간증은 우리 최연숙 집사를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 나는 그분이 자두 사모님 늙으면 최연숙처럼 될 것 같아. 왜 그 최연숙 오버래핑이란 말이 맞나요?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웃고 그랬는데, 그분은 행복한 예수에 속해요. 그런데 안호성 목사님은 그렇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가 다 그분에 있어요. 이 신앙관이거든요. 자, 빌립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주님 앞에. 안드레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또 순수한 소년의 기쁨과 감사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예수를 빼놓고 하면 안 되고, 예수가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가 아니니까 안 하지요, 제가. 그 말도 맞지만 그 말도 틀려요, 또. 날 보고 하지 말고 주님 보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목동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양치는 개도 아니에요. 양치는 개 보조요. 시편 31편 1절에 보면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양 지키는 개라는 거예요. 세퍼드 개, 독일산 개. 근데 하나님이 세퍼드 개면은 목사들이 개나 돼? 개 보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박 목사님이 하잖아. 박 개 보조. 그러면 또 안 되지요.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예수가 나의 목자니, 또 하나님이 나의 세퍼트처럼 지키는 세퍼트 개이시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계략해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계략 안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가 계략했잖아요. 또 빌립이 이때 깨달았으면 좋은데 참 사람이 더디 변합니다. 야곱이 20년 걸려 변하거든요. 모세는 40년 걸려 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 봅니다. 7절 8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아주 염장 질리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주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난 중보자로 간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을 걸고 또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염장 지를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면 빌립이 살아요? 영혼육이 나눠져요? 죽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도마 씨는 또 뭐라 하느냐. 5절을 보자고.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건 의심이니까 더해.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빌립은 아이고 이 말 저 말 말고 예수는 하나님이라 보여주세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음 없다는 것을 정말 가슴을 치고 절감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착하고 선한 분들이지만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주님 책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를 바치고 있어서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이 뭐를 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지구가 이게 자전하고 공존하는데 끈끈이가 있다고 지구에 붙어 있습니까? 중력의 은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개두마리에다가 큰 불도까지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가 없다. 나중에 껍질 벗겨 죽을 만큼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다. 48절 나다나엘의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 친구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직선적인 사람, 여러분들 간사도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입니다. 간사 그러지만 간사를 받는 윗사람 입장에서는 간사만큼 맛있고 좋은 게 없어. 여러분 간사가 나쁘다고 하지만 사회생활하고 일반사 할 때는 간사의 기술과 간사의 능력이 있으면요 인생상 성공하는데 지름길이요. 간사가 기분 나쁘고 그렇지 듣기가. 그래서 간사란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 간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연결해서 나쁜 소리지 이게 예수님을 연결하고 또 이게 이 세상을 연결해 보면 간사는 일종의 능력에 속합니다. 하나의 은사에 속하는데요. 간사란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믿기 또는 그 뭐 속임. 구약 성경에 제일 간사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간사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그죠? 거짓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이 간사란 뜻이 뭐냐면 돌로스라고 하는데 간사, 믿기, 속임, 간교함, 사기, 도둑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믿지 못하고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미움받고 부작용 나고 이래서 막 그냥 예삼촌네 집에 가고 그냥 고생과 하고 고통당하고 20년이 걸려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사가 12제자 속에 다 들어있고요. 12지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쳐다보세요. 우리들 속에는 야곱의 영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야곱처럼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보면 아들 딸 하는 짓이 야곱 같은 데 있어 없어? 여러분 아들 딸들 엄마한테 사기 쳐 사기 안 쳐? 거짓말해 안 해? 엄마 아빠 이용해 보고 안 이용해 보고 엄마 아빠 조절해 안 조정해 조정 안 해 엄마 아빠 그 지음을 울어서라도 조정하잖아요. 이방원이요 이방원 안 되면 깨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방원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성계 아들 이방원 다섯째 아들 우리 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들어있고 야곱도 들어있고 베드로도 보세요. 얼마나 간사한가. 급하지요. 경솔하지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냥 베드로라고 해서 쓰시잖아요. 주님의 이런 사랑, 이 덮어줌의 사랑, 그리고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성령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는 넉넉한 사랑,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도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한 나다나엘에게 그 간사함이 없는 좋은 것을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48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1차 충격을 받은 거예요. 1차 감동을 받았어요. 2차 충격을 받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높이가 4-5m 되는
7, 8비로 넓이의 무화과나무인데요. 유대인들은 방이 좁고 집이 적었기 때문에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은 이 가슴속에 불같은 메시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소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언제나 선지서를 연구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시의 메시아가는 민속적 메시아입니다. 100% 민속적 메시아예요. 베드로, 요한 다 유대인은 다 모조리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시대의 전성기와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가 돌아오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우리가 신앙관이라고 하고 신학이라고 철학이라고 하고 이 시대에 그 정통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성경에 맞지 않는, 주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게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고 또 베드로나 시몬 같은 것도 열심당원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난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룩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죽어가느냐는 거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서도 사랑이 변하여 사무친 미움, 분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는 것으로, 제자는 도망가는 것으로 일종의 보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그런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빌립이 충격받지요. 거기서 자기 홀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찾고 사모하던 것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거든요. 이게 영성은 뭐냐, 신앙은 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간섭하는 이 없을 때, CCTV도 없는 곳에서 내가 주로 뭘 하느냐가 내 영성이고 그걸 주님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때 나다나엘이 고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다 수준 높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엄청난 충격과 고백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엉뚱해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 일은 하나님인 메시아로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고 시작이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어요. 알파벳을 배우니까 영어를 다 읽겠더라고. 왜? A, B, C, D, 또 BBC, BBQ, 코카콜라, CO, CR 뭐 이게 읽어지니까 나 영어를 다 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파벳을 읽은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외워야 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단어대회 가서 200개의 단어를 쓰고 하는 데 가서 하나 틀려서 1등 했다는 걸 믿어주세요. 비웃지 마시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를 외워야 되고, 문장을 외워야 되고, 문장 다음에, 그죠?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책을 이해해야 되고, 책을 이해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해야까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받는 충격은 ABCD 배우고 충격받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는 그 다음에 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수고나 단어를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보고 승천까지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순교했을 때 이제는 책 한 권을 띄어서 복음이란 책을 띄어서 이해해서 적용해서 목숨 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곤란하고 심란한 게 뭐냐면 ABCD 배우면 더 배울 것도 없대. 다 안돼. 왜? 저 A, B, C 여러분 아들 딸 그러잖아. A자다, B자다, C자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다 알아면 다 알아. 독일어 있고 히브리어 있고 헬라어 있고 얼마나 세계가 넓고 많은데 이런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51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지요. 야곱에 생각나는데 몇 장이 창세기 몇 장? 그것까지는 모르죠. ABCD만 알지 단어는 모르는구만.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가 보니까 땅에 층계가 있고 사다리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까지 혼자 생각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를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요 다리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 열린 곳이고 하늘에 들어간 문이 아닌가. 뭐가 형통이에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더 굴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재수가 됐을 때 형통했다고 했어요. 형통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중에 풀리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이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열리든 풀리든 그 과정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총리는 복이지요. 그래서 온 부자는 복이지요. 그래서 온 부흥은 복이지요. 지금 야곱도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받아 축복을 받았고 했으면 당장 뭐가 벼락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 미워하지, 형 미워하지, 도망가지, 방에서 누워있지. 이게 무슨 형통이요? 형통이요? 깡통이지? 밥통이지?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요.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언약으로 비전을 이루고 누리고 나누는 삶. 지금 요셉은,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은 다 이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에 말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플러스 알파 형통이 형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형통을 사모하십니까? 창대함을 사모하십니까? 빌립의 믿음, 나다나엘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런 비정의 길을, 동행의 길을, 언약의 길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의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사다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다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사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인생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예삼촌네 집에 갑니다. 가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요? 사기꾼 도둑놈이 단수가 더 높아. 여러분 인생 살다가 희한한 인간을 만날 때, 이상한 인간을 만날 때,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내 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나를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벌거벗고 반성해야지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고 저런 인간이 다 있고 계속 그러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죽을 때까지 교회 옮기면 거기는 더 심한 1번 타자, 2번 타자 교회 더 거기 더 심한. 라반이 어떻게 속이느냐? 분명히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첫날 밤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와? 레아가 들어오는데 야곱도 덩신이요. 나는 저기 동침하기 전에 촛불 들고 가 얼굴 들어봐 누군가 하고서. 근데 그냥 동침을 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레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삼촌 속여도 너무하지 어떻게 신부를 갖고 속입니까? 야, 우리 지역에는 큰딸 먼저 10번, 둘째 딸 보내보면 미리 얘기했어야죠. 그럼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인 거 톡톡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생각하면 원망 한마디 반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제 양심과 아내가 증인이지만 반마디도 원망 안 했습니다. 내 죄를 아니까, 내 악을 아니까. 또 7년을 꼬박없이 또, 그죠? 그래서 나이로 뒀잖아. 부인 두루 짜고 14년 걸렸어, 이 등신. 이게 약어도 약어도가 등신이 돼, 나중에 보면. 6년 걸려가지고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재산인데, 그것도 야곱이 보세요. 이걸 믿음으로 은혜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못 기다려. 버드나무 벗기고 살구나무 벗기고 신부나무, 그게 전설의 고향처럼 그게 미신이거든요. 미신을 의지해서라도 뺏어버리니까 라반의 얼굴이 에서 얼굴하고 변해버리니까 아내들 설득해서 첩들 설득해서 도망가다가 잡히잖아 또.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득해서 약복강에 가서 이제 또 나누는 거 봐. 덜 이쁜 종에서 난 자식 1번, 약간 더 이쁜 종, 거기서 난 자식 2번, 본부인이지만 덜 이쁜 레아와 자식들 3번,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라헬과 그 다음에 요셉 4번, 그리고 나는 5번에 쓰는 거 봐. 이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고생이 심하다고 마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밥 깨지려면은. 그리고 제약복강에서 울급을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면서 막 씨름을 해가면서 막 나는 죽어도 못 보낸다고, 당신 보내면 나는 못 산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같지도 않다는 것은 야곱이 깨져야 된다는 걸 몰라도 기도가 그렇게 괜찮잖아. 정말 알아보세요. 애를 낳고 변비를 눕는 것 마냥, 나는 변비 때마다 애 낳는 것도 고생이 심하거든요. 변비를 눕는 것 마냥 변비도 희생과 노력과 힘듦의 대가가 치러야 쑥 나와. 애 낳는 것도 애는 것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잖아요. 그리고 약복강에는 험한 곳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잖아요. 이게 야곱이 되는 첫 번째요. 그랬으면 형님하고만 화목하고 화했어요. 그랬으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해서 절제했어요. 왜 세겜에 가서 왜 사냐고. 그 세겜에 땅을 왜 사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니까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레이와 시몬이 살인하고 그 야곱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보호해가지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제단을 타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온전한 참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때부터 12아들이 통해서 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따, 야곱 진짜 징그럽게 안 변해. 20년, 모세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못 당해. 우리는 40년 버티고 20년 버티고 80년 버티고 90년 버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장학봉 목사님 말씀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웠을 때 내 속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되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빌립의 계산적인 빌립을 믿음의 사람으로, 나단의 선입견과 편견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도 많고 좋은 예와 많아서 아깝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를 간증한 이관희 집사의 아내 되는 분은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를 증거한 거고요. 자두 사모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행복한 예수를 얘기한 거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는 안호성 목사님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게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예수 안 믿어요. 생각대로 명문들이 다 망했을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빌립이 있어요. 나다넬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애적 비전과 내적 비전이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해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달려와서 수술실로 달려갑니다. 의사를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소리 버럭버럭 질러요.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냐고. 당신은 내 아들이 생명이 좀 의급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의사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거냐고. 당신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한 것이냐고 막 그냥 난리를 치지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가 온지를 몰랐고요. 또 일이 있어 늦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버님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아버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진정을 해요? 기도를 해요? 당신 아들이 그런 말이 나와? 난리를 쳤어요. 들어가서 3시간, 5시간, 7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아드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는 간호사한테 자세한 설명은 수간호사 자네가 하라고 하고서는 막 그냥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가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저게 의사라고 저 따위로 대답하고 간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수간호사가 피 묻은 장갑을 닦고 수건을 닦으면서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그 환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오토바이 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가 선생님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서 장례를 중단하고 와서 수술하고 다시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부득불 나간 겁니다. 아버님도 아들 있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수술한 아버지가 오병이어 기적 보고서 띵 했던 빌립의 얼굴이 됐대요. 안드레 얼굴이 됐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잔인하게 판단합니까? 저도 참 잔인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도 모르고 직장의 어려움도 모르고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사연 모르고 평생 목회만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했던 것, 여러분 저에게 상처받은 거, 여러분 이제 좀 미워하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 미워하면 복 못 받아. 여러분 생각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저 목사 언제 가나 저 목사 교회에 부흥이 될 텐데 여러분 생각이요. 주님은 나보고 못 받고 있으랴. 나도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고 이상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2제자 흠이 없어 부른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경솔 실수 나대고, 안드레 무명 주특기가 없고, 야고보 과격하고 명예심이 많고, 요한도 역시 그랬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가나안 시몬은 열심당한 독립당한 정치적 과격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나다나엘은 간사는 없었지만 편견과 선입견과 영적 교만이 많았고, 하나님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성적, 계산적, 합리적, 논리적이라 믿지를 않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빚어서 다듬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애적 내적 비전과 주의 목적을 이루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